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1942년에요. 프랑스 문학계를 정말 뒤흔든 작품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40세 초반의 젊은 문학가 까뮈에게 이 책이 노벨문학상을 안겨주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연평균 19만 부씩 팔리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스테디셀러가 된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읽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후회를 합니다. 그때는 너무 어렸어가지고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또 나이가 들고 책을 보니 다르더만요. 근데 이 책에 대해서 롤랑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건전지의 발명과 같을 정도로 충격적인 발견이다. 이렇게 진짜로 책에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들이 지금의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알제리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프랑스인으로 자라게 돼요. 평생을 이방인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프랑스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사회 일원으로 자라하지만 그러나 마치 물 위에 떠있는 기름처럼 자기가 항상 섞이지 못하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소설 속에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이 한국어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소설은 영어로는 The Stranger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번역으로는 The Outsider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드웰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하고 사실 살짝 반대쪽에 있는 저희는 집 갖고 함께 하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이방인은 정반대쪽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교회 이름을 드웰이라고 정한 이유가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현장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드웰이라고 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교회 이름이 드웰로 된 게 아닐까? 결국 드웰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정체성은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품어내야 하는 공간이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든 교회든 어쨌든 우리 한국인으로서 이 피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어떤 의미에선 스트레인저고 어떤 의미에선 아웃사이더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여기에 아웃사이더의 정체성을 고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누굽니까? 누구예요? 가르쳐 주십시오. 노경익입니다. 정구복이고요. 네, 모세죠. 그런데 참 재밌게도 이 모세가 아웃사이더의 인생을 선택한 나이가 40세입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 두 분이 지금 요 나이대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그러신가요? 네, 두 분이 요 나이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웃사이더의 인생을 선택했던 나이, 그게 어쩌면 이 드웰이 가지고 있는 시작점의 나이와 사실 참 비슷해요.
모세가 이집트를 뒤로하고 아웃사이더가 되었을 때 그렇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가며 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80세 초반에 하나님을 만나서 리더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 리더로서의 또 다른 40년 삶을 살아가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어디냐면 그 40년의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챕터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올라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예요. 모세의 마지막 시점이기도 하고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챕터이기도 한 오늘 읽은 신명기 34장은 그렇게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서 바라본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요, 그 풍경을 이렇게 글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은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했습니다. 이 풍경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그 풍경이 어땠을지 실제로 가서 찍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짧은 영상입니다. 저 뒤편으로 까맣게 보이는 게 저게 요단강이에요. 네, 이렇게 보면 엄청난 평지죠. 지금 모세가 바라본 이 평지 전체에 어떤 상황이 있는 거냐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장관이었을 거예요. 지금 한쪽으로는 요단강이 흘러가고 그 건너편에는 본인들이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그 요단강 이쪽 편에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그 장면을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광경을 쳐다보면 저희는 뭐 굳이 가지 않아도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여기까지 이끌고 온 모세라면 당연히 건너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한 모세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구했던 적이 사실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영어로는요 더 구구절절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Let me please cross over to see the good land on the other side of the Jordan Riv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Let me please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3장에서 정말 하나님 제가 저기를 건너가서 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너는 건너가서 보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조금 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 게, 오늘 보면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굳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여기 올라가게 한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3장에서 너는 못 가, 아무리 부탁을 해도 안 되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또 하나님께서 굳이 모세를 데려다가 그 꼭대기에다 올려다 놓고 보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신명기 마지막 장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걸 패트릭 밀러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Terribly unjust and seemingly unfair. 겁나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처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심지어 성경학자가 보아도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표현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40년을 힘들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여기까지 와서 또 시력도 나빠지지 않아서 그 좋은 시력으로 이런 장관을 보게 하고, 그리고선 하는 말이 너는 말이야 가나안에는 못 들어가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을 보면 진짜 terribly unjust하고 seemingly unfair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적인 결론은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를 알게 되면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그걸 이제부터 저희가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눈에는 굉장히 큰 문제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일까? 만약에 가나안에 모세가 들어가고 싶었던 게 진짜로 모세의 문제였다면 모세는요 사실 애시당초 가나안을 선택했으면 될 일이에요. 처음에 애굽에서부터 도망을 나올 때 젊은 40세의 나이에 모세는 갈 수 있는 방향이 두 군데였습니다. 어디냐면 하나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디냐? 바로 여기예요. 동쪽으로 가면 어디냐? 광야길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과정에서 어디를 선택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북쪽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동쪽을 선택했어요. 그럼 북쪽이 멀어서 동쪽을 선택했느냐? 아닙니다.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까지가 약 450km 정도 된다고 해요. 한국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국토대장정을 해서 걸어서 가잖아요. 그 거리가 약 4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때를 지어 국토에서 대장정을 하면 약 12일이면 도착한다 그래요. 그럼 모세가 도망가는 속도로 도망가면 사실 그보다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게 요 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처음부터 가나안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동쪽 광야를 선택해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가나안을 보는 건 실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쪽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80년이 지나 지금 이 현실 앞에 놓여 있어도 그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모세는 비록 지금 그 가나안 땅을 밟아보고 싶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네 문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모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왜 모세가 북쪽에 좋은 땅을 두고 동쪽에 말도 안 되는 곳으로 선택을 해서 갔냔 말이에요. 그 문제의 중심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바로 정체성이에요. 제가 이 질문을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되게 어려워하더만요. 간단한 질문입니다.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모세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모세의 국적이 무엇일까요? 이집트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부랑 달라지지가 않아요. 자, 이집트인 손 들어보세요. 이집트인. 모세는 이집트인이다. 아, 높이 드세요. 뭐 제가 뭐라 합니까? 한 명? 나중에 바꾸는 거 없어요. 자, 모세는 주이시, 유대인이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든 건 뭐예요? 이중국적. 이중국적. 똑똑한데? 그럼 뭐예요? 예? 히브리어 이집시아. 주이시 이집시언입니다. 이중국적자죠. 그죠? 태어날 때는 주이시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이집트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왕국에서 살았으니까 왕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실제 가지고 있는 국적은 이집시언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피는 뭐예요? 주이시예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 1.5세입니다. 그죠? 1.5세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이중국적으로 주이시 이집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에서 어떤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 두 나라에서 모두 다 거부당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장 13에서 15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되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네. 여기 보면 자신은 자신 안에 흐르는 피를 따라 주이시 동족들을 도와주려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웰컴하지 않아요.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렇게 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때 실수로 저지른 이집트인을 죽인 사실 이번에 누가 알아요? 바로가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어떻게 해요? 그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요. 내가 어디서 살 것이냐? 가나안이야 여기야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나는 이 땅에 어디에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누구로 살 것인가 정체성의 문제. 이걸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북쪽에 좋은 땅, 동쪽에 나쁜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싫은 거예요. 아, 나는 이 땅에 아웃사이더구나. 나는 한 번도 이 땅에서 인사이더가 아니었구나. 그 아웃사이더가 선택할 수 있는 땅 어디겠어요? 광야죠. 그래서 모세는 광야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알제리에서 태어나서 프랑스인으로 살았던 까미나, 한국인이지만 캐나다에서 태어나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또 주이시로 태어나서 20절에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 국적들을 모두 부정당한 모세나 사실은 다 비슷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음에 하나님의 대답이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네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 라고 대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그만해도 족하니 라고 하는 이 히브리 언어의 뜻은요, enough to you예요. 또는 뭐 어떤 성경은 enough of that 이렇게 번역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하면 약간 하나님은 짜증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 enough to you라고 하는 이 말을 구약이 아닌 신약에서도 들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나님 앞에 들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근데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다. 여기 지금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My grace is enough for you예요. 여기 for you로 번역되었지만 그러나 헬라어를 공부하는 사람은 다 압니다. 이 for you로 번역된 이 for가 사실은 to you로 번역이 돼야 돼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문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위와 어떤 표현이 돼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모세에게 했던 말이나 사도 바울에게 했던 말이나 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을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너에겐 뭐가 충분해요? 은혜가 충분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짜증이 아니에요. 너에겐 이미 충분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충분한 은혜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모세에게는 어떤 것이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오늘 4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요약이에요. 이 3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이 모세의 마지막 챕터에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처음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게 할 거야. 그리고 지금 마지막 챕터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동일한 하나님이 그들이 가나안 눈앞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처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의 반응이에요. 그때 뭐라고 반응한 줄 아십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게 능력이 없어서 저는 못합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히브리 사람에게도 또 이집트 사람에게도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온갖 이유들을 다 갖다 붙여 저는 말도 못하고요, 뭐도 못하고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체성의 문제로 다가가야 되는 거죠. 아무도 이런 정체성을 가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건데 제가 가면 뭐라고 도대체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개하신 이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 모세의 마지막에 하신 이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상하게 모세에게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됩니다. 성경에서 세 가지의 이름을 같이 나열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특히 고대 근동은 딱 한 가지 존재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계약이 이루어질 때. 무언가를 계약하려면 반드시 3명의 증인이 필요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겠어, 그들에게 좋은 땅을 주겠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계약자들입니다. 컨트랙터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컨트랙터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죠. 하나님과 약속은 맺었는데 이들에게 결과는 눈에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은 하셨지만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언제 약속을 지켰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서 그 증거를 만드시냐면 바로 모세. 앞에 3명이 컨트랙터였다면 지금 이 사람은 개런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 약속을 지키셨다. 그리고 그 개런터에게 하는 일이 뭐예요? 네가 여기 있는 모든 민족들 중에 제일 먼저 봐라.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네가 지금 봐라.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니? 지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붙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후손에게 주겠다. 후손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개런터를 누구를 세운 거예요? 후손과 관계없는 사람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중 가장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개런터로 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아웃사이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80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리더로 살면서도 그 무리에 제대로 섞이지 못하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타락해버려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의 개런터로 누굴 세우는 거예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모세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 땅을 보게 될 후손들 중에 가장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너는 더 이상 아웃사이더가 아니야. 너는 지금까지 이 사람들과 동떨어져 살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지금 뭐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인사이더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대상 중에 한 명이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빼는 장면이 아니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흔들림에 뭐를 더하고 있어요?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 너는 더 이상 아웃사이더가 아니야. 모세가 아웃사이더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누가 증명하냐 하면 오늘 본문 8절이 증명을 해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이 짧은 한 절에 반복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모세를 위하여.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모세가 죽은 후예요, 전이에요? 죽은 후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쓴 게 아니에요. 모세가 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군가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글을 여기다 써놓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내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슬퍼했다. 이 한 절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위하여 기록하신 에필로그. 힘들게
아웃사이더로 120년을 살아온 누군가, 그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계획해 오신 것들에 대한 마지막 한 구절이 이 모든 건 다 모세를 위하여 한 거야. 나는 그를 한 번도 아웃사이더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이방인으로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의심하고 기도한 적도 많습니다. 워킹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9개월 동안 베너핏도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야 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그 막막함에 하나님 앞에 이제 포기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며 살았던 때도 있어요.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영주권이 여러 번 리젝돼서 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남들은 쉽게 가진다는 아이도 저희는 아내가 여러 번을 유산을 했어요. 그렇게 여러 번 유산을 하면서 아내의 건강이 나빠질 때마다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라며 기도했던 적도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이 땅에서 살아왔던 삶도 참 아웃사이더였던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인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가나안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분명히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분이 틀리다는 게 아닌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가 낸 해답으로 인해서 문제가 돼 하나님 앞에 이걸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훨씬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다 그래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저지른 것들로 인해 벌어진 것들을 해결하느라 이 생을 살아오는 거예요. 마치 이방인처럼 섞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갑니다. 그건 우리의 현실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분명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 교회는 나와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지, 나는 왜 이 교회에서 남들이 누리는 은혜를 못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우리는 다 이방인인 거죠. 마치 물 위의 기름처럼 잘 못 섞이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기록할 마지막 에필로그는 너희를 위해서 쓰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죠. 괴롭죠. 그 시간들이 아프죠.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마다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순간을 우리는 이해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마다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방인 되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